사사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45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혹의 바다에서 이기는 자, 유혹의 바다에서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The one who wins in the sea of temptation. The one who wins in the sea of temptation. 오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큰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꿀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비록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젊은 사자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young l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ng lion, 젊은 사자, 혈기왕성하고 기세가 등등한 젊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종종 사자가 출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자는 포도원에서 굴을 파고 포도원을 망치는 그 여우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난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자는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 나타난 젊은 사자인 것입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삼손이 그곳에서 꿀을 얻어서 자신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두고 계시지만은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싸우고 그 사자에게서 꿀을 얻고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사자와 꿀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과정, 참으로 아리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사탄의 위협과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항상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대낮이고 포도원입니다. 이 시간과 장소는 사실 사자가 있을 시간과 장소가 못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공격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삼손을 공격한 이 사자, 포도원에 나타난 이 사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우는 사자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정말 이 삼손을 공격한 사자처럼 우리 성도를 잡아먹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은 늘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 The War of Spiritua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마귀는 깨어있는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곧 마귀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제어하셨기에 마귀는 깨어있는 성도는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절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씀에서 이 권세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각주에 보면 이 말을 대문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대문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는 성문 위에서 했지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여인 룻을 얻기 위해서 기업 물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업을 물러야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면 보아스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더 가까운 친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혀놓고 그 성에 장로 10명을 청해서 기업 물으는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백성들이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문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마귀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시각각 넘어뜨려 보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틈타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끌려서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미혹에 끌려가지 않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 미혹,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과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면 결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을 보십시오. 그 젊은 사자가 공격하는 순간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으면서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바른 분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레이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가 생각납니다. 도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가 있고 실언일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면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매 순간에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 순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소멸되거나 떠나갔을 땐 어김없이 성령 충만할 때도 사단이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플레루스데라고 하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의 말을 썼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이 말은 이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 채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나의 개인적인 의지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체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다. 언제나 매일같이 채워져야. 할렐루야. 또한 이 명령형은 성령 충만이 어떤 누구 한 사람 개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충만케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사모하고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할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사탄과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이기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긴 만큼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젊은 사자와 싸웠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맨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후에 딥나를 다녀온 후에 다시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벌들이 꿀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꿀을 취해서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 첫째는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꿀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자의 몸은 죽는 순간부터 썩기 마련입니다. 썩은 몸에는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깁니다.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꿀을 쳤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벌들이 꿀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시체의 죽음에 손도 대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 죽은 사자에게서 뭐를 얻었어요? 꿀을 얻었습니다. 얻기만 했으니까 먹었습니다.
그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캐내는 거예요. 아멘. 캐내는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냥 쉽게 듣고 흔들어 버리지만 이걸 우리가 캐내야 돼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이 그곳에 꿀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벌들은요, 살아있는 것에 가서 꿀을 칩니다. 거기서 꿀을 따고. 그런데 죽은 시체, 사자 사체에게서 꿀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삼손이 사자를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곳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사자를 죽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꿀은 정결하고 아주 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선물로, 삼손에게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이 꿀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귀하죠.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요르단 그 중동 지역에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아주 좋은 식품,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사람의 온기를 북돋아 주고요,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벌들이 꽃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꿀은 고급스럽고 깨끗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실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은 요단 들판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석청이 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유혹,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그 기쁨에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을 확인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각자 싸움의 영역에서 그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로. 마귀는 분명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아주 적절한 무기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받은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죠. 총각,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여인의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의 유혹에 이 요셉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줄 때 요셉은 그 집에서 더 편하게, 더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로서 상급과 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꿀을 얻고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습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나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승리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로 인해서 내게만 그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다 내가 그 유혹에 내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 이 다윗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그 남편에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했듯이 실패의 결과는, 신앙생활의 실패의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승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유혹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현장에서 기쁨과 상급을 얻는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는 삶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달랑 얻었지만 상급과 기쁨과 삶의 축복과 평안은 아무도 없는 산골 광야가 아니라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휘몰아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얻는 것입니다. 유혹의 열매는 잠시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쓰고 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열매는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지요. 싸우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승리하면 승리 후에는 큰 은혜와 함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그 열매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